오늘은 장애를 직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세대, 모세 세대라 그러죠. 모세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그 이야기로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간증으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과거의 이야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되고, 과거의 간증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 남의 얘기 듣고 조상들 얘기 듣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해줘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간증과 이야기들 전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이 뭐냐? 그들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들도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자기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성자 그러면 조지 밀러를 들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 저 참 이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조지 밀러에 대한 책들은 사실 다 읽었습니다. 왜냐, 몇 권 되질 않거든요. 다 모아봐야 출판사 다른 것까지 합쳐봐야 한 10권이나 될까?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 조지 밀러가 캐나다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계통의 영국 사람 아닙니까? 이제 캐나다 브리스톨에서 캐나다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 일정을 맞춰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해야 토요일 오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봐요. 그게 어디냐면 퀘벡, 그 프랑스어 쓰는 지역 있죠, 퀘벡. 이 퀘벡에 가려고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선장이 말을 하기를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도저히 더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장님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57년 동안 한 번도 집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좀 연세가 늦었을 때예요. 나는 57년 동안 약속을 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기도록 이 스케줄 만들지 않았다고. 분명히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해상 지도가 있는 방이 어딥니까? 그 방으로 좀 인도해달라고. 거기서 내가 기도할 거라고.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느 정신병원 출신이냐? 별 생각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도 그 연세 드신 분이 막무가내를 그러니까 조지 밀러 같은 알고 있었겠죠. 그죠? 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잠시 기도하고 나왔더니 안개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개를 보지 않고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했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그죠? 이런 얘기. 이게 초창기 얘기도 아니고 말년에 그 연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설교 중에 이런 것도 인용도 하고 우리도 조지 밀러가 대단하다 감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조지 밀러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고 기도의 성자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 밤낮 감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 영국 사람이 행한 일 감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그 읽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런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가 읽고 우리 붙들어야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확산했던 게 뭐냐 하면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운동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너무 존경만 하지 말자고요. 약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런 거 갖고 대단히 글을 쓰고 그래. 이렇게, 그죠? 우린 일상이야.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말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에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느끼는 조지 밀러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더라. 대단한 기적이 있었다.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했다. 그거 듣고만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다음 세대 40년이 지난 그 청소년들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지금 요단 앞에 선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해야죠. 그래서 당대에도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통 때는 요단강이 한 강폭이 30m 정도래. 그 당시에는 30m 정도. 근데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죠.
15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때는 1.2km까지 넓어진답니다. 굉장히 넓은 강이 돼버리는 거죠. 넘실대는 강. 그죠? 그런데 그 강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갈라지는데 어떤 식으로 갈라졌느냐? 물이 역류를 했다는 거예요. 역류를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 건너편이거든요. 거기서 역류를 해가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라 그랬어요. 그걸 지금 재보니까 한 30km 정도. 그래서 제가 그 대충 보니까 우리 그 홍대세교회 이 근처에서부터 이 앞에 있는 상수 건너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0km가 어디냐? 팔당댐까지 물이 막 역류해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멋있겠죠, 그죠? 물이 막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달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30km쯤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다. 물이 쌓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물인데 이렇게 쌓인대요. 파일드업. 물이 막 쌓인대요. 이렇게 종이에 파일 엎어놓듯이.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물이 쌓인다는 게 말이 돼요? 뭐 짐을 쌓아놓는다 이건 되고, 그죠? 무슨 뭐 종이를 쌓아놓는다 이건 되는데 물이 쌓인대요. 다들 모르겠어요. 이거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그죠? 도대체 물이 쌓이는 게 뭘까? 물이 막 쌓였대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거 진짜 본다 그러면 뭐 엄청난 감동이 있었겠죠. 물이 역류하면서 물이 쌓여 있는 거. 그거는 뭐 이 백성들이 다 본 건 아니겠죠. 나중에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얘기했겠죠. 30km까지 누가 가서 보겠어요, 그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물이 없어지면 바닥이 이렇게 질퍽질퍽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화 신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장화를 누가 만들어요? 없으니까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요. 마른 땅이. 뽀송뽀송한 마른 땅.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기적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물이 중단돼서 역류해버리고 30km 역류해버리고 물이 쌓여버렸고 그 다음에 바닥이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됐죠. 이게 요단 갈라지는 기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있을 땐 장애에 직면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장애가 뭡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장애는 두려운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입니다. 장애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을 때 이거는 두려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칠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발이 닿으니까 그때부터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때문에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포기했다. 장애 때문에 포기했다는 변명과 구실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애를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렇게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강은 왜 있습니까? 너무 웃기는 질문인가요? 강은 왜 있어요?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강이 왜 있어요? 건너라고. 장애물이 왜 있어요? 건너라고. 그거 잊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라고요. 오늘도 남쪽에서 뭐 여의도에서 오시든 뭐 반포에서 오신 분들 강은 왜 있어요? 건너라고.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장애물이 왜 있어요? 건너라고. 건너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을 보고 못 간다 그래요. 강 때문에 못 간대요. 강 때문에 못 간다 그러는 사람들 하나도 발전 못한 거고 강 때문에 막혔다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도 전지 못하는 거죠. 강은 왜 있어요? 건너라고. 우리 민족 3면이 지금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장보고 외에는 배 타고 멀리 나간 적이 없어. 우리 기록에도 없는 것 같아. 뭐 대만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기록이 있어요? 뭐 중국은 좀 간 것 같은데 오키나와도 갔나? 홍길동이 갔나? 뭐 누가 갔나? 뭐 일본 정도 갔나? 배 타고 필리핀 갔다. 배 타고 인도네시아 갔다. 이런 기적이 지금 없지요? 있습니까? 내가 너무 우리 역사를 잘 모르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그런데 바다는 왜 있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건너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들을 다 건너라고 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장애에 직면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장애물을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한 3가지 정리하게 돼요. 첫째, 충족이 돼요. 장애물에 직면하면 우리 삶의 필요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직면하다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죠.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face라는 거, 그죠? face, 직면하다. 뭐 얼굴 맞대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직면하다는 의미를 쓰는 것 같아요. face. 근데 face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meet,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eet the need 하면은 필요를 만나다가 아니라 필요를 채운다예요.
그러니까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필요를 채우는 게 된다고요.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보십시오. 보면은 장애물 때문에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충족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런 것들이 온갖 것을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와 이렇게 meet the need, 부딪히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는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때 기적이라는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먹을 거 없는 문제 때문에 만나를 체험하잖아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능력에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생각해서 내 인생에서 그러면 장애가 나에게 충족이 됐던 게 뭘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키는 181이 중학교 1학년 때 키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몸무게 57kg, 181. 제가 많이 나갈 때 97kg. 그러니까 40kg 차이가 났는데 키는 똑같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뭐 중간에 올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뭐 치맛바람이 센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맨 뒤에 그냥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외우는 거였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몇 가지 메모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궁함은 통합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려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단순 암기력이 되게 뛰어나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도 암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눈 나쁘면 돼요. 눈 나쁘면. 시력이 안 좋으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각 장애인들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막 빠르잖아요. 촉각 같은 게 다른 기능이 발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필요한 거, 목사에게 필요한 게 암기력 이런 거 아니에요? 책 같은 거 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거 언제 맨날 메모해요. 그러니까 읽었던 거 저번만 봐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뭐 10년 전에 본 것도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시력이 나쁘다는 한 가지를 거두어가는 장애를 통해서, 장애잖아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발달시키잖아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키가 너무 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키다가 얘 2m가 넘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버스도 180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천장이 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스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 한심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타야 될 정도였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짜리들이었는지 하여튼 작았어요, 이게. 그래서 180밖에 안 되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야, 거기에 대야 이렇게 조금 머리가 될 정도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도 그러고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그 속설이 있었냐 하면은 그 엮기 이렇게 들면은 키가 안 자란다고. 그래서 저는 키가 안 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부터 엮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키가 하나도 안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키 작은 사람들 엮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자라요. 예,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키가 만약에 그때 적당히 컸다 그러면 아무 운동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옛날에 진짜 이 알통이 막 이렇게 나오고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 그냥 보는 걸 사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죠? 믿음으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상체 이런데 뭐 연약함들이 그때 다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루 헤아릴 게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옛날엔 장애였어요.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 장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원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아주 과묵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깨느라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교 때는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게 이제 가슴 아플 때였어요. 반장 투표를 하는데 제가 한 표 얻었어요. 한 표. 그것도 내 라이벌, 내 원수 같은 녀석이 나를 하나 찍어줬어. 나도 걔 찍고 서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어쩌면 이게 뭐냐고. 둘이 앉혀놓고. 그죠? 어떻게 반 애들이 딱 한 명 빼놓고 너를 지지하는 애가 없냐. 그것도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3 때까지 반장했어요. 내가 3년 동안 노력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하면서 섬길까. 장애였거든요. 다 인생에서 장애에 직면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부터 그게 다 장점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에 부딪혀서 충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meet the need. 그죠? 니드를 부딪히면 만나면 그것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충족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장애를 통해서 풍성한 체험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장애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핵심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제사장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사를 만드는 핵심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눈치 보고 앞장서지 마. 맨날 이제 앞장서지 마. 뭐 이렇게 대세를 보고 그때 슬쩍슬쩍 끼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그럴 거예요. 야 처음부터 끼지 마. 좀 될 말 할 때 슬쩍 끼어. 편승해. 그런 사람은 다 주변 인물 내는 거예요. 뭐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야 됩니다. 맨 먼저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맨 먼저 뛰는 사람이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펭귄들이 특별히 그렇다잖아요. 내가 볼 때 정도들이 펭귄에 가까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마리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면 다 뛰어든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뭐라 영어에서는 first penguin. 그죠? first 펭귄이라고. 첫 번째 뛰는 펭귄이 돼야 다 줄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줄줄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first 펭귄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 보셨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주력 지파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밀리던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봉에 섭니다. 항상 선봉에 서요. 유다 지파는 한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조상으로부터 하나 배운 거. 뭐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봉에 서라. 맨 앞장서라. 그럼 핵심 된다. 실제 핵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 원래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봉에 서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래. 아주 안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뭐 대만 선교 간다 그럴 때 뭐 좀 등록 좀 하라 그러면 좀 보고요. 누구 가는지 보고요. 아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는 주변인이다 주변인. 그죠?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근데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소신 가지고 이 길을 뚫겠다. 내가 퍼스트 펭귄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길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역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기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언약궤 메고 맨 먼저 들어가서 중앙에 서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추종자들일 뿐이에요. 갈라놓은 길 걸어갈 뿐이라고. 실제로 요단을 가른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에 발길을 내디뎠던 제사장들이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헌신해야 돼 먼저.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장애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부딪힐 때 지름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3장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걸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보세요.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맞은편. 영어 NIV를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The people crossed over opposite Jericho.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지금 목표 아닙니까? 여리고서 바로 앞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에 직면하니까 그것이 지름길이 되더라는 것이야. 바로가 뭐예요? 맞은편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죠. 뭐 순종하다 그러면 야 이게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에 직면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빙빙 돌지 아니하는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저는 우리 홍대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가장 빠른 길, 그게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에 관해서도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하는 게 그 지름길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뭐 인생에서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게 그게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승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부터. 그게 지름길입니다. 지금 뭐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해가지고 사춘기 때 막나이 되고 대학교 때 뭐 방탕하고 병원에서 좀 만나게 하지 말아요. 그죠? 뭐 술을 하도 마셔야 위에 구멍 났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걸 하지 말고 다 빙빙 도는 길이에요. 순종의 길만큼 빠른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 그 길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예요? 약간의 고통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있는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걷게 만드십니까? 고통과 난관과 어려움, 희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 날 때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가 그 산통이라 그러죠. 아이 날 때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성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뭐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뭐 이렇게 힘 한 번 주면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뭐 1시간 만에 낳았어. 뭐 이런 엄마들. 그죠? 뭐 이렇게 힘 좋은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럼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지 않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그런데 아기 낳는데 12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걸리고 막 죽다 살아난 여자들. 그죠? 아이들에 대해서 모성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따진 게 아니라 이걸 또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이 심할 때 여성 어머니의 몸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옥시토신은 호르몬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건데 그 고통 속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아이에 대한 애정, 그 아이에 대한 집착, 뭐 아이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 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게 옥시토신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사랑하고 더 힘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3대 액체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땀이고 또 하나는 눈물이고 또 하나는 피인데 무슨 일이 있든지 땀 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된다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눈물 있는 일을 하십시오.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눈물이.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일은요.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흘려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 그래. 적어도 머리 평탄할 땐 하나님 우리 목회가 좀 땀 흘리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열심히 뛰겠습니다. 땀 나도록. 그 다음에 또 진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눈물 흘려야죠. 그 성도를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일들, 눈물 흘리면서 했던 선교,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많은 일들, 그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진짜 필요할 때 피까지 흘려야겠죠. 그럼 진짜죠, 진짜. 피로써 낳은 사역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간에 땀이 들어가든지 눈물이 들어가든지 피가 들어가는 거.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잊지 마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뭐 쉽게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고새가 그렇대. 남의 알 품었더니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 자식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땀으로 품은 게 내 거예요. 눈물로 품은 게 내 거예요. 피로 품은 게 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애라는 게 힘든 일이죠. 장애를 돌파한다는 거 땀 흘려야 됩니다. 장애를 돌파하는데 눈물이 흘려야 됩니다. 장애를 돌파하면 피까지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스토리라고. 그런 승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제 헌신할 사역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한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다고.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돈 벌어야 돼요. 뭐든지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이루어지는 거룩한 길,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애가 있을 때 직면하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직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충족이 되고, 직면할 때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충족할 때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또 영유아부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내일은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 결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